예배 와야 될까 말아야 될까, 내가 뭐 해야 될까 하는 선택에 수없이 많은데 1년 한 해 시작하면서 많이들 선택의 길을 서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런 생각 속에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저도 신앙생활한 지는 이제는 33년 됐네요. 34살에 예수 믿어서 33년 돼가지고 긴 시간 왔는데, 참 34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 참 감사한 것이고, 제가 예수 믿게 된 동기는 저희 집안에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요. 저 부모님이 다 한경도 분들이라, 어머니 한경도 부청이고 아버지 한경도 신포, 그래가지고 한경도 분들인데, 저는 돌연변이가 돼가지고 외아들인데 갑자기 예수 믿었어요. 왜 예수 믿었냐? 사업에 실패가 도망다니다가 어느 다방에, 예전에 다방이었죠, 다방 구석에 앉아있는데 옆에 있는 친구들이 이렇게 전달하면서 봤어요. 야, 이번 주 교회 가자. 근데 저한테 교회 가던 소리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지금 좀 은혜 받아서 좀 괜찮아 보이는데 얘는 날카로웠거든, 사업하느라고. 돈만 받지 사람이 예수 믿는 건 전혀 생각도 못했어요. 근데 그 친구들 보니까 교회 가자는데 뭐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사업에 부도나서 도망다니다가 교회가 뭔가 좀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교회로 왔어요. 교회를 갔는데 어떤 교회냐, 담임 목사님이 우리 신부흥 부흥사님 중에서 문정렬 목사라는 분이 계세요. 옛날에 이제 부흥사셨거든요. 그래서 문만 열면 정렬이고 깍거려도 열정문이요. 근데 그 목사님 교회를 이제 가게 된 거예요. 그 목사님 교회가 삼양동에 있었는데, 제가 부도나 도망다니다가 삼양 조그만 이제 시위지에다가 집담사다가 저는 집이 있었거든요. 그 조그만 무허가집에 한 10평이나 될까? 그런 무허가집이 있어가지고 거기를 할 수 없이 이사를 가게 됐더라고요. 근데 그 교회가 성문교회인데 그 교회 옆에 뭐가 있었냐면은 4층짜리 건물인데 1층은 보신탕집, 2층은 당구장, 3층은 이제 그 사람 주인이 쓰는 거고 지하는 룸사롱이요. 근데 거기서 제가 우리 처남하고 큰 처남하고 딱 6살 차이가 나요. 큰 처남하고 맨날 같이 사업을 같이 하다 보니까 뭐예요? 맨날 술만 마시는 거야. 술을 좋아해가지고 술을 많이 마시는데, 술 마시고 1층에서 보시탕 먹고 2층 가서 당구 치고 내려가서 술 타기 이제 내기하는 거야. 그리고 술 먹다가 새벽에 이제 집으로 들어가는데 새벽 5시에 이제 나가잖아요. 그러면 교회 옆에다가 잠깐 담배라도 실려 좀 하고 그러던 교회 간 거예요. 그러던 게 아마 그때 그 목사님 저를 봤을지, 아니 새벽기도 가는 사람이 봤을지, 하필 그 교회 갔을지 모르겠어.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참 오묘한 섭리가 있는 것을 봤어요. 제가 성격이 아주 소극적이라 그냥 점잖은 것만 좋아했지, 이렇게 순복음처럼 박수치고 하는 거 잘 좋아하지 않았어요. 근데 처음 간 교회가 순복음교회인데, 그 문정영 목사님 만났는데, 교회가 어떤 교회냐, 한 300명 정도 모였는데, 그냥 목사님이 부흥이라고 오셔가지고는 목소리가 얼마나 쉬웠는지, 옛날 부흥사들은 쟤하고 쉬었던 목이 쉬어야 부흥회를 잘하는 분이셨어요. 근데 처음 왔으니까 금달이 스피커 옆에다 앉혀놨는데 얼마나 시끄러운지, 그냥 설교도 쉰 목소리로 설교하니까 듣기가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요. 소리는 안 들었으면 좋겠는데 소리를 엄청나게 지르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교회는 2번 와서는 안 되겠다. 저 목사님 미쳤다. 그 미친 목사님 인정해서 다시는 이 교회 안 오려고 도망가려 해서 예배가 끝났어요. 그랬더니 다 같이 통성 기도합시다. 한 300명 되는 교인들이 전부 다 라라라라라 하는 거예요. 와, 미쳤네. 목사만 미친 줄 알고 다 미쳤어. 제가 미친 사람 중에도 나도 미쳤어요. 그래서 제일 싫어하는 그런 스타일 교회 가가지고 제 성격을 바꿔놓는 거예요. 얌전한 내성적인 성격이라 40평생 말을 안 하고 살았어요. 이게 굳어가지고는 목사가 말을 안 하고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바꿔주는 것 같아요. 말도 잘못하고 사람 관계도 잘못하는데 목사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 직업적인 이제 생활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말도 하고 또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닐 때 별명이 색시야, 색시.
좀 치마들은 섹시하다 보지 않을까? 근데 그 목사님 만나가지고 거기서 변화 받아가지고 아 예수 믿으면서 그는 제가 가야 될 길을 이 길인 거 생각 안 했어요. 그냥 예수만 믿으면 된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 줄 알았어요. 그 처음에 나와가지고 그 순복음교회 와서는 참 힘들었을 때 스피커를 여기네 울려서 그래서 그래가지고 목사님 교회 나왔는데 두 번 다시 안 가려고 도망가려고 하다가 집에 불이 나버렸어요. 이제 토요일 날 됐는데 어디 가야 되는데 핑계를 대야지 도망갈 길을 사업하면서 약품동에서 약품동에다가 집에 불이 나가지고는 그 불난 옛날에 이제 양은 세울 때 있잖아요. 세울 때 거기다 쇠가 있는데 쇠를 신화성분으로 닦는 거야. 닦다가 빨리 가려고 그 불에다 올려놓고 막 볶고 왔어요. 그 세울 때 불이 붙어가지고 그 천장에 붙어버리니 어떻게 했어. 그래서 세울 때 들고 밖으로 뛰어나갔는데 그 양들의 손이 쫙 붙어가지고 그 전부 다 뼈가 나와서 하얗게 지금도 아직도 하얘요. 그런 상태로 월요일 날 됐는데 월요일 날 되니까 이제 순복음께서 옛날에 빨간 가방 이 구역장님도 권사님들 쫓아와가지고는 그냥 신방을 온 거예요. 주일날 못 나가니까 월요일 날 당장 신방 왔더라고. 그 신방을 사는 소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 참 신기한 분이다. 그래서 걔가 하루에 담배를 세갑 시켰는데 담배를 입에 대면 딸꾹질이 나는 거야. 딸꾹질이. 담배만 되면 딸꾹질이 나와. 그래가지고 하루 세갑 시키는 담배를 못 피우는 거야. 수요일날 됐는데 낚시를 가면 제가 낚시를 좋아했거든. 낚시하면 한 보름씩 밤새고 이제 집에 안 와요. 근데 낚시터 가면 담배를 더 잘 피우거든요. 그 낚시터 가서 당신은 붕대를 메고 저도 미쳤지. 붕대를 감고 낚시 가방 메고 서워서 공주까지 낚시하러 가는 거예요. 낚시터 가서는 낚시를 하는데 담배만 대면은 여동을 수다할 거지. 큰일 났네. 근데 무슨 생각이 나냐? 신방했던 권사님들 하나님 그렇게 했다는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그렇게 하셨을까? 그 제가 시험해봤다니까. 담배만 입에 대면 딸꾹질. 그래서 술 가지고 술 먹고 맥주 한잔 때리는데 오버에 지나가지고 그날부터 술 담배를 딱 끊어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처음 교회 나오는데 왜 술 담배를 끊게 하셨을까? 제 처갓집 동서가 안산에 있는 김인중 목사님 교회 개척 멤버 6명 중 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개척교회 거기 하셨을 때 제가 그 고단도시 낚시를 좋아해서 낚시 가면은 이거 잡으면 그 김인중 목사가 같이 끓여 먹고 그랬어요. 개척 당시에. 근데 그 목사님 전부 막 교회가 성장해가지고 2층으로 올라갔다 교회 졌다 이렇게 하니까 그게 놀러 가는 거야. 놀러 가는 거야. 처갓집 갔다가 낚시터 갔다가 거기 가서 놀다가 김인중 목사님 그한테 끓여서 먹고 이제 놀다 가면 뭐 해야 돼요? 예배 드려야지. 교회 갔으니까 예배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예배 드리면서 한 시간 동안 담배 한 피우고 있으니까 얼마나 답답해. 그래서 교회 나오면서 성전 나오면서 담배를 딱 입에 물고 나온다. 보든지 말든지. 하나님 그게 제일 보기 싫었나 봐. 그래서 교회 나오자마자 술, 담배 딱 끊게 만드시고는 하나님 그렇게 했다는 그 이야기가 뒤에서 맹맹 도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야, 하나님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 계신가 보다. 교회 가자. 그래서 정식으로 교회 나가려고 나왔어요. 나왔더니 그 사모가 얘기하기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응답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난 응답이 뭔지 몰랐어요. 그래서 응답이 뭔지 몰랐는데 집사람이 응답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응답 받았냐 그랬더니 우리 남편 교회 가는 것이 기도 제목인데 응답 받았대요. 시집 올 때 종같이 장손이라 1년에 16상 그 제사를 보시거든요. 그런 집에 오니까 집에 시집 오면서 대문밖 들어서 바가지를 꺾이고 왔어. 악한 거 떠나가라고. 그래 들어오니 그런 집에서 내가 교회 간다 말합니까? 며느리가? 못 가지. 시어머니 혼자 계시고 나 이제 외아들 데리고 있는데 거기 결혼했는데 며느리가 교회 간다 소리 못하잖아요. 그 말을 못하니까 교회 같은 소리 못하고 시집 온 그날부터 뭐가 됐느냐. 이상하게 속옷에 빨간 십자가 수가 나 있는 거예요. 속옷에. 넌니 팬티에. 그 십자가 수가 딱 나 있고, 그래서 야, 이게 뭐냐 그랬더니 좋은 거래. 사업하는 사람이 좋다면 다 하잖아요.
대한민국 사람 좋으면 뭘 먹을? 양재물도 먹는 거지. 좋다 그래가지고 십자가 순한 거 입었어. 근데 겉에는 뭐가 있냐? 우리 어머니 절에 갔다 와서 부적을 좋아해. 겉에 양복 주머니는 부적이 들어가 있고 속옷에는 십자가 있으니까 약한 게 들어갈까 못 들어가. 못 들어가지. 그렇게 10년 동안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야. 근데 내 발로 교회를 걸어서 가는 거야. 누가 나 데리고 간 사람도 없는데. 근데 감기가 그 성문교 문정남 목사님 거기로 간 거야. 참 하나님의 섭리는 오묘하시더라고요. 그 첫날 도망가려고 안 갈라 하다가 불 봐가지고 화상 입고서는 고등학교 갔는데 가서는 제가 그 문정남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도대체 예수가 누구요? 그럼 예수님 아십니까? 예수가 누군지 아세요? 잘 모르시나 봐. 아멘도 못하는 거는 누군지 잘 모르는. 예수님 베드로한테 물어보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저는 그것도 모르고 이제 간 거야. 처음 예수님이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딱 쳐다보면서 예수가 누구 했더니 예수를 알고 싶습니까? 그러는 거야. 아, 귀한 믿으면 알고 믿으시다. 모르는 것보다 아는 게 낫지. 그래가지고 예수를 알고 싶다니까 그 목사님 뭐냐면 새벽기도 하요. 새벽기도. 새벽기도 자신 있거든. 술 먹고 들어오는 시간이 몇 시? 그러니까 새벽기도 자신 있는 거야. 맨날 술 먹고 새벽기도 오니까. 그래가지고 새벽기도 하니까 그래 새벽기도 하면 예수 합니까? 그랬더니 그렇다는 거야. 그래도 월요일날부터 새벽기도를 시작했어. 그 새벽기도 첫날 나와가지고는 감사봉에다 기도장을 썼는데 200일 새벽기도 작정. 200일 새벽기도 해보셨어요? 왜 그랬냐? 절에 다니는데 100일 기도하는 거 생각이 나가지고 이 돌부처는 100일 기도하는데 예수는 그보다 센 것 같아가지고 100일까지 안 되고 200일 새벽기도 작정하고 교회 나오는 거야. 근데 교회는 새벽에 자신 있지. 사업을 하니까 손님도 만나러 했는데 그 대신 이제는 술은 안 마시고 성경책 가방에다 딱 넣어가지고 술집 가서 손님 들어가 술 마시고 대접하고 그때는 대학교 전국이나 서울시내에 있는 대학교를 다 거래하다 보니까 교수들이 술을 잘 먹어요. 술 먹고 거기서 출근해가지고는 그 사람 술 먹으면 콜라 마시고 노래 부르는 가라오케 좋아하니까 이제 노래 그때 가라오케가 유행했대. 나는 실로 안 부르고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그 노래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는데 한 40일 정도 되니까 이게 새벽기도 쉬운 게 아니다. 잠을 자야지. 저녁에 손님들하고 술 먹고 아침에 그 술집에서 바로 교회를 가니까 술집에서 퇴근하는 것이 교회 출근이야. 그래 입이 다 부러뜨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교회는 복 받는 줄 알았더니 주머니 돈이 다 떨어진 거야. 내 주머니 돈 떨어지지 않는다고 장담했는데 토큰도 하나 없더라고. 그래가지고 막 너무 힘들어서 죽으려고. 삼각산에 거기에 능력바에 올라간 게 능력받으러 올라가는 게 아니고 죽으려고 올라가서 죽으려고 올라가서 하도 인생을 철회하네. 그때 30대니까. 이렇게 바에서 내려다보는데 참 심장 한탄이 되더라고. 그래서 노래는 한 곡 부르고 하자. 노래를 좋아하니까. 그래서 찬송가를 딱 피는데 그래서 방언 찬송이 나오는 거야. 방언 찬송 아주 방언? 그 방언 찬송이 나와가지고는 야 이게 뭐가 있다.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예수가 계시지. 그래 그때부터 이제 예수 믿기 시작해서 교회 나서 찬양인도 하고 이렇게 7년 동안 찬양인도 하면서 문정남 목사님께서 이제 봉사를 했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심이라는 것이 참 섭리가 있습니다. 그냥 인도하는 것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행할 때 광야로 가잖아요. 광야. 그냥 가나안 땅 그냥 빨리 들어가게 하시면 좋을 텐데 가나안을 가는 길을 광야를 통해서 가도 광야. 40년 동안 40년. 근데 거기는 하나님 섭리가 뜯겨 있는데 그걸 몰랐어요. 이스라엘이 갈 길을 몰랐던 나중에 구름기둥 방구기둥 하셔서 가게 만드시는데 그게 한 섭리인데 그걸 통과하는 것이 반드시 가야 되는 길인데 그걸 몰랐던 거야. 백성들이 뭐합니까? 원망 불평하지. 원망 불평하다 보니까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것이 원망 불평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7년 동안 찬양인도 하고 봉사하는데 평신 들어서 목사님 어느 날 신학교 가려고 그러더라고요.
신학교 내가 와갑니까? 신학교 가서 내가 목사 될 말이 생각이 없는데 왜 교회만 나오면 되지 신학교 가면 돼? 그랬어. 그랬더니 봉투를 하나 주더라고요. 강의에서 3번 얘기하는데 제가 안 갔어요. 근데 봉투를 하나 줬는데 심부름 좀 가자, 심부름. 그래서 신학교 심부름 가는 거 심부름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갔더니 그게 입학원서야. 그래서 웅웅거리시? 잘 안 들리시? 아니요. 앞부분이 잘 안 들리신 것 같아요. 제가 말이 좀 빠른 데다가. 아니, 잘 들립니다. 아, 그렇지? 예,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와서 좋아요. 그래서 말을 잘 안 하다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말이 좀 이렇게 좀 조금 낮아지더라고요. 그래야 신학교 심부름해서 신학교 들어갔는데 2학년 때 되니까 이거 왜 왔는지 모르겠는데요.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신학 공부하니까 맨날 졸려가지고 졸기만 하지 뭐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도망가다가 저보다 선배되는 한 2년 선배되는 분들이 저를 붙들고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안 된다고. 나가면 안 된다고. 그래서 거기 붙들려서 거기서 4년 동안 있다가 4학년 1학기 때 개척을 했는데 어디다 개척했는지 저 강원도 철원, 신철원이라고 해요. 신철원. 그 신철원에 개척을 했는데 거기를 어떻게 가게 됐느냐. 개척을 해야 되겠는데 도대체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는 거야. 그래서 갈 바를 몰라서 막 망설일 때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 물어봤어. 목사님 어디 가면 됩니까? 근데 저 강원도 신철원 가야 된대요. 거기는 내가 군대 생활도 그렇게 안 해서 모르거든. 근데 그 아무 연고도 없는데 거기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창고 하나 얻어놓고 이거보다 이 정도 된 창고 하나 얻어놓고 가만히 깔아놓고 맨날 그 당시 조일경 목사님 불광도 얘기를 많이 하셨거든. 가만히 깔아놓고 거기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은혜 주셔가지고 관광목회 관광목회. 왜 넓은 토지에다가 창고 하나 타겠는 거 그걸 얻었으니까 지나가는 사람 다 간판을 보고 신철원 수목회 하니까 다 보이는 거야. 근데 주말에 되면은 면회 온 사람, 놀러 온 사람, 그 신앙인들이라 놀러 와서도 마음이 찔리니까 교회로 오는 거야, 예배 드리려고. 그 주차장에 넓으니까 거기다 차 세워놓고 저희가 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근데 와서 예배 드리면 한 4, 50명이 모이는 거야, 개척 때. 4, 50명 예배 드리면 괜찮잖아요, 개척교회가. 그래, 거기서 예배 드리는데 예배만 끝나면은 인사하잖아요, 인사. 인사는 뭐라고 인사하냐? 은혜 받았습니다. 난 여의도 순복음교회 장로입니다. 맨날 주일날 오는 사람이 장로 권사님만 오는 거야. 또 목사님들이 이제 면회 왔다가 찔리니까 예배 드리려고 오는 거고.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모이는데 도대체 주일날 오는데 누가 있는지 알 수가 있어야 돼. 그래도 목사가 써놓지 않잖아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데 긴장을 해가지고 설교 준비를 해야 되니까 어떻게 될까 고민하면서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그렇게 지났어요. 그게 3년 10일 동안 거기 신천원에 있었어요. 그래서 신천원이 그 대한수도원이라고 이제 기도원이 있는데 거기를 자주 가게 되잖아요. 할 일이 없으니까. 거기 가가지고는 이제 기도하고 돌아오면은 또 예배드리고 기도하러 가고 예배드리고 또 주말 목회니까 집사람은 서울에 있고 애들도 학교는 서울에 있어요. 서울서 철원까지 이제 출퇴근하는 거야. 아직 3학년 2학기니까 공부 마쳐야 되니까 그거 마치 대학원 다녀야 되니까 서울서 철원까지 맨날 새벽기도 다니는 거야. 5만 원짜리 공부 차내가지고는 라제타가 터져가지고 물 한 통 들고서는 그 싣고서는 강원도 철원까지 다닙니다. 그 당시는 비포장이라 한 2시간 걸렸어요. 지금은 길이 좋아가지고 1시간은 가지만 한 2시간 걸리는 데는 새벽 기도는 매일같이 가는 거야. 성도는 몇 명? 새벽 기도는 한 명. 한 명 놓고 거기서 맨날 기도하는 그분 때문에 새벽 기도 빠지지 않고 하는 거야. 처음에는 순수한 마음이라 교회 개척해놓고 문 닫으면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런 믿음으로 이제 새벽마다 거기 달리면서 가는 거예요. 그때 김진우 목사님이 책을 썼는데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그 책을 썼거든요. 나는 본것 타고 가면서 나는 새벽에 달립니다. 4년째. 그래서 새벽 기도 가서는 새벽 기도 하는데 한 사람이니까 어떻게 새벽 기도 하냐. 전에 문정현 목사님이 개척 당시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나는 새벽 비행이 없어가지고 문을 활짝 열어놓고 기도했다는 거야. 문을 활짝 열어놓고 기도하는데 어느 날 생쥐가 한 마리 들어요. 생쥐가.
생지 한번 해놓고 설교했더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문을 활짝 열어놓고 이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 마이크 소리가 나니까 동네에서는 다 듣잖아요. 문 열어 듣게 되는데 저는 고양이가 들어왔어. 근데 문 목사님한테 목사님 개척반지 쥐새끼 들어왔다 그러죠. 나는 고양이가 들어왔어요. 목사님보다 더 크게 할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은혜 받으면서 같이 신앙생활했어요. 거기를 그렇게 다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하는 가운데 막 시련과 연단을 주는 거예요. 2년 동안 새벽기도 하루에 한 2시간밖에 못 자. 그렇게 다니는데 갑자기 저희 어머니가 치매기가 있었는데 옛날에 그 장독대 있죠, 장독대. 장독대 옆에 계단이 있는데 거기 쓰러져 머리가 땅에 박힌 거예요. 밑에 가스통이 있는데요. 근데 주일날 예배 드리고 오니까 어머니가 없어. 아, 이것도 치매 나서 어디 가셨나 보다. 그 한 주간 또 지났는데 안 오시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 이렇게 박혀가지고 한 주간, 2주간 지났는지 몰라. 그 집에 방에 모셔더니 이제 식물인간 된 거죠. 의식이 없어, 의식이. 근데 개척교회 하는 사람이 돈이 있어야 병원 가잖아. 번호마다 병원과 중환자실에 모였을 텐데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집에다 모셔놨는데 그냥 담배를 끓고 똥오줌 쏘고 막 이렇게 하시는 게 그런 치매하는 모습이 그대로 다 보이잖아요. 근데 그 주간에 집사람이 저 부산에 신방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그냥 제일 많이 다쳤네. 그래가지고 집사람은 부산에 병원에 누워있고 어머니는 서울에 이제 방에 치매로 있고 아이들은 학교 가야 되고 그러는 개척교회니까 가야 되고 새벽에 철원 가서 예배드리고 집 와서 학교 갔다가 어머니 보살펴주고 부산 가서 집사람 보고 그러니 옛날에 뭐 서울 대전 부산 찍는다고 노래 했었잖아요. 그렇게 한 6개월 동안 하는데 얼마나 힘든지. 그래서 너무 힘들어가지고는 우리 목사님이 힘들 때는 기도밖에 없다. 그런 얘기가 제가 기도를 시작하는데 그냥 하면 안 되니까 머리를 삭발하고 기도하는 거야. 사도바울의 갱근에서 서원교는 생각나서 머리를 삭발했듯이 나도 삭발하고 기도하는데 부산 갔다 서울 갔다 철원 갔다 하니까 눈이 터져가지고 우리 피멍에서 눈을 빨갛게 된 거야. 피멍 터졌지 머리 빡빡했지 교인들이 뭐라 그랬어요. 그냥 어디 갔다 온 사람 같다고 막 핀잔을 주지 않나. 그래서 거기서 그렇게 신앙생활은 제일 먼저 전도한 사람이 식당 주인을 전도해서 먹어야 되니까 식당 주인을 전도했는데 이분이 저에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뭐라 했냐, 40년 동안 거기서 감리교, 장로교 다 선교하고 전도 한 번도 안 했는데 제가 가서 전도하고 왔다는 거야. 잘생겨서 왔는지 모르겠어. 그래도 이제 나이 좀 먹어서도 그게 괜찮잖아 지금. 그래서 그 식당에 이제 전도했는데 그분이 아이고 전도사님 식당 메뉴를 좀 바꿔야 되겠대. 옛날에 그 식당에는 시골 식당에 음식이 많아요. 뭐 된장찌개, 옥상찌개 다 많잖아요. 메뉴가 많잖아요. 메뉴를 바꾼다는 거야. 뭐 바꿀래 그랬더니 감자탕집, 감자탕집. 감자탕 아시죠? 감자탕. 그 감자탕집으로 바꾼대. 근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 낮에 일하고 밤에 저녁 때 가면은 그 신학교 옆에 감자탕집이 있었어요. 그렇게 냄새 폴폴 나는데 시장기는 느끼는데 먹을 수가 없어.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기도해서 마음속에 기도해서 하나님 저거 한 그릇 먹으면 힘이 생길 텐데 저것 좀 한 그릇 먹게 해달라고. 근데 그때 응답 안 하시고 언제 응답? 철원에 가서 개척했는데 처음 전도사는 응답 주는 거야. 그 식당 주인이 아침에 전화하면은 전도사님 식사로 오세요. 가면은 뭐가 차려있어? 감자탕. 점심에도 감자탕. 저녁에 감자탕. 아주 지겹게 먹었어요. 그 하나님께 기도 한번 잘했더니 마음속으로 기도했더니 응답을 주시더라고.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에 너 생각하는 것이나 구하는 것이 넘치도록 능히 하신 하나님. 하나님 생각만 잘해도 복을 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생각을 잘해도 생각 잘해도 복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승부목회 하면서 3년 6개월 10일 동안 기도 생활하면서 거기서 많은 체험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까지 인도하셨으니 뭔가 섭리가 있을 것이다 했는데 나중에 우리 문정현 목사님 물어보니까 왜 나를 철원 가라 했습니까?
너 철원에서 살아남으면 목회할 것이고 철원에서 목회 못하면 접고서 그냥 올 거다. 그러니까 네 성격 아니까 거기 한번 보내봤다는 거야.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참 오묘한 섭리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있다가 제가 첫 부흥회를 저 평택순복음교회 강한시 목사님이라는 분을 모셔 이제 부흥회를 했는데 딱 우리가 6명 부흥회한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처음 부흥회 좀 해달라니까 그래 갈게. 한참 선배니까 연세는 저하고 비슷해도 선배야. 그래서 왔는데 6명밖에 없잖아. 근데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야 그래도 네 얼굴 한 300명 모일 줄 왔는데 6명밖에 없대. 근데 하나님은 부흥회도 꼭 들을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거 하시더라고요. 한 사람이 들을 사람이 있어. 그거 우리 가족 때문에 부흥회다. 가족 때문에. 거기서 은혜 받고서는 그 목사님한테 은혜 받고서는 그래 나도 그래 이제 시내로 나가야지. 나도 이제 옹배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시골에서 하는 게 한계가 있어. 성도들 사람들 거기에 한계가 있고 주위다 그래도 한 5, 60명 모이는 거 그거 가지고 목회다 보니까 좀 꿈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시내로 나와야 되겠는데 돌아다니니까 돈이 없어. 건물 얻을 자리가 없는 거야. 돈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아버지 갈 데가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 주시는데 뭐라고 응답 주시냐. 내게 있는 것 때문에 다른 데 못 옮기는 거야. 내게 있는 것을 포기해야 내가 다른 길을 열어준다는 거야. 이해가 가십니까? 왜? 내가 하는 그 목회지보다 더 못할 것 같으니까. 돈도 없지만. 다른 데 오면 지금 기존 교인도 50명인데 그 사람들이 다 흩어질 것 같으니까 갈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네 것을 내려놓으라 그러는 거야. 네 것을 내려놔야 내가 다른 길을 인도하신다는 거야. 그 말 들으니까 그럼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음성을 주시고 마음에 감동을 주는데 이름을 하는 거야. 이름. 박간수라는 이름을 하나 딱 가르쳐주는데 나는 내 집에 아는 사람이 박간수가 없거든. 학교 신학교에 물어봤어. 야 후배들한테 야 박간수가 누구냐? 그때 2년 후배 중에 박간수가 있다는 거야. 응? 수색에서 개척하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럼 박간수 오라 그래라. 그래서 왔어. 그럼 너 이게 할래? 그랬더니 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그 교회를 그 친구한테 맡겨놓고 나는 이제 지방회장이 춘천순복음교회 김주환 목사님이 지방회장이니까 그 교회에서 이제 나는 그만둡니다 하고 보고하러 갔어. 보고하러 갔더니 그 목사님이 아유 나이 먹고 어디 가려고 그래? 우리 교회 와. 그래서 순복음 춘천교회 부목사를 가게 된 거야. 그 당시 한 2,000명 정도 모였거든. 거기 이제 제일 나이 많은 부목사가 온 거야. 그 김장 목사는 딱 10살 차이거든. 그래서 왔는데 기도 많이 하는 목사 왔다고 해서 좋아가지고는 목사님이 광고를 했어. 그러면서 독한 놈 왔다고. 독한 놈. 내가 독한 놈 하나 데려왔대. 독한 놈 왜 독한지는 나중에 보시면 알아.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제일 나이 많은 부목사를 생각하는데 그 원주시장 가는 원주시장님의 원주리 부임을 가면서 그 사택 자기가 쓰던 집을 나한테 사택을 주는 거야. 그 사택 거기 살면서 또 강원일보 사장하던 조남 장로님이 자기 차 운전해서 자랑을 낮춰가지고 그때 쏘나타다고 내가 춘천수 목에서 기름 제일 많이 썼어. 그때 당회장 목사님이 김주환 목사님이 야 너는 부목사 나보다 더 많이 쓴다. 그리고 뭐 야단치더라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신앙생활 하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는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을 수 없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응답받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치과 의사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치과 의사가. 치과 의사. 이빨 없으면 잇몸으로 산다. 그 치과가 필요 없다는 거야. 이빨 없으면 잇몸 사니까. 산부인과 의사가 제일 싫어하는 거. 무자식이 상팔자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 그러면 목사님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무슨 말일까? 목사님 제일 싫어하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기도 안 해도 응답 받는다. 기도하면 응답 받을까 안 받을까요? 받아요. 기도하면 응답 받아요. 근데 기도를 철저히 진실된 마음 기도 하나님 다 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는 법을 배웠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 순복음은 기도를 가르치니까 기도하는 것을 배우면서 하나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아브라함이 오랜 세월 기도하면서 25년 만에 축복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 하나님 가는 길을 인도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2019년 삶을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축복의 길로 갈 수 있는가? 아브라함은 바로 순종의 길을 택해 순종. 성경에는 순종과 불순종 두 갈래길 거의 없어. 축복과 저주, 알곡과 쭉정이, 처음과 나중. 딱 두 갈래 길이에요, 두 갈래 길. 어느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복과 저주가 나뉘게 됐거든요. 아브라함은 지금 절대 순종의 길을 갔어요, 순종의 길. 저희 집사람이 아니 신학교에 가면 장로나 될 것이지 왜 목사가 돼가지고 나 고생시키냐고 천안에서 고생시킨다고. 그래가지고 집사람이 난 투정 부리는 거야. 그 제가 하는 말이 뭐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하는 축복하신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순종하면 하는 축복하십니다. 순종하는 축복하시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반드시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며 번성하는 약속하셨는데 오래 참아 그 약속을 기업으로 받았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은 복을 받는다. 그러니 개척교회하면서 돈도 못 벌으니까 얼마나 싸움이 많겠습니까? 부부싸움 안 해보신 분 계세요? 부부싸움 다 해보셨을 거야. 근데 부부싸움이 얼마나 많이 하는지 서로 마음이 안 맞는 게 부부싸움인 거야. 그래서 하는 소리가 뭐냐? 돈도 못 벌어온 주제. 남자들 제일 싫어하는 말이 그거야. 돈도 못 버는 주제라. 자존심 박상해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돈도 못 벌어내니까 얼마나 화가 나. 싸우다가 내가 집사람한테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나도 돈 벌어 오라니까 자기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냐는 거야. 배고프다는 거지. 그래서 야, 입 만든 사람한테 가서 달라 그래. 뭐라고? 입을 만든 사람한테 달라 그래라고. 그 무슨 얘기입니까? 입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 그랬더니 그 말 듣더니 가만히 보니까 그런 것 같아. 그 집사람이 없어졌어. 집에 안 들어가 어디 갔는데 없어졌어. 그래 보니까 어디 갔겠어요? 교회 갔지. 교회 가서 기도하는 거야. 내가 교회 가서 기도할 때는 진짜 맨날 돈도 안 벌어서 교회 가서 기도한다고 막 핀잔 주던 사람이 그저 어느 날 교회 가서 기도하는데 신발이 하나도 없어진 거야. 신발 다 갖다 버린 거야. 나 기도한다고 약이 오른다고 일도 안 하고 기도만 한다고. 그래가지고 집사람 기도하러 갔는데 가만히 가서 보니까 기도하고 있는데 마음이 어때? 불쌍해 보이잖아. 무슨 기도하나 가서 이제 들어봤어. 들어봤더니 하나님 남편이라고 믿고 시집 왔는데 남편이 돈도 안 벌어다 주고 입 맞는 사람한테 가서 달라 그래라. 그러면 거야. 그 한번 막 울면서 땡깡거리는데 떼쓰고 기도하더라고. 그 뒤에서 보니까 불쌍해 보이지, 불쌍해 보이잖아. 근데 가만히 기도 들으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 우리 집사람만 책임지면 어떻게? 나도 책임져야지. 집사람 앞에서 하나님 입 책임져 그랬다고. 그 내가 뒤에다가 두 개요. 앞에 입 책임져 내가 두 개요. 왜? 우리 집사람 입도 있고 내 입도 있으니까 두 입이라고 그러는 거야. 나도 책임져 줘야지. 그래가지고 밤새도록 기도하고 집에 쌀이 한 마리 와 있는 거야. 그런 은혜를 체험하니까 순종 하나님이 다 도와주시더라고요. 개척 때도 그렇고 가는 길도 그렇고 하나님이 거기서 인도하니까 그래서 하나님 기도하기를 10년만 앞당기지 없어서 그다음 내가 진짜 하나님 하나님 정말로 최선을 다하겠고 훈련은 다부지게 받겠습니다. 그래서 기도도 잘해야 돼요. 10편 21장 2절 말씀에 내 집에 구하면 내가 거듭치 않는다고 하셨거든요. 구하는 게 잘 구해야 되겠다. 하나님 10년만 앞당기다니까 30년 내 교회를 부인시켜주는 거야. 청빙이 있어요. 훈련은 어떻게 한다고? 다부지게 받는다고. 빡세게 받는다고. 진짜 하나님 훈련을 빡세게 시키네. 얼마나 훈련을 빡세게 시키는지 그냥 42시간 동안 빡세게 시키는 거야. 와, 이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 그래서 뭐 출전교회에서 4년 동안 근무하면서 이제는 말씀도 배우고 신방문도 배우고 많이 한 그런 저의 파트너가 그 강원일보 사장 부인이요, 전도사. 거기는 이제 그의 출신들을 전도사를 많이 썼어요. 그래서 목사하고 전도사 파트너 돼가지고 신방 파트너 교구장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 전도사님이 저를 잘 봤는지 지금 심호하는 교회로 청빙이 들어왔는데 그 장로님의 천안배재관이요. 지금 있는 교회가 박승우 목사님하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초대 부목사 하시는 분이 계시어요. 그래서
거기를 청빙해 줬는데 나는 청빙이라는 걸 몰랐어요. 그래서 그 신부님께서 교인들을 데려가서 율동팀 만들었어요. 제가 그래서 꽃색에서 놀았다고. 율동팀 한 20명 만들어가지고는 그 주변에 큰 율동팀이 있겠거든. 그 율동팀을 만들어 놓으니까 지역에서 좋아가지고 막 율동팀이 활동을 많이 했어요. 제가 10명 율동팀 데리고 캐나다 집회를 갔어요. 이제 부목사 시대에. 캐나다 집회 갔다 왔는데 갔다 오는 날 이 서울로 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첫째는 순종해야 되고 두 번째는 외형적인 모습 보는 것이 아니라 양보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 축복할 때. 아브라함은 지금 양보를 했어요. 자기네 목자 루세 목자가 싸우기 시작하니까 너는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오면 내가 좌하겠다면서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줬잖아. 근데 롯은 보이는 환경을 먼저 선택했어요. 소돔 같은 아주 좋은 땅을 선택했지만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멸망한 땅이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있어요. 약속하신 땅. 근데 서울에 와서 지금 서울 순복은 그 당시 순복은 동부중학교가 처음 이름이 제가 와서 개명했거든요. 순복은 동부중학교에 오니까 목사님이 저거 감다성 세우면서 설교를 하는데 뭐합니까? 그런데 간증하래 간증. 간증을 드렸지. 간증 드렸지. 은혜 받았다고 좋아하는데 다음 주 한 번 더 오래. 그래서 저는 청빙인지 모르고 이제 갔어요. 왜? 설교를 설교하고 부흥하면 부흥하니까 갔는데 다음 주 한 번 더 오라는데 한 금요일 날 되니까 전화가 오셨는데 가방 싸들고 오라는 거야. 와서 새벽 기도 준비하고 오라는 거야. 또 올라와서 이번에 뭐 합니까? 설교래 설교. 설교했더니 그 설교는 그 자리에서 나 임명장을 줘가지고는 우리 후임이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 교회가 30년 되니까 교회도 이제는 다 안정된 교회니까 청빙 온 사람이 많았어. 저희 선배들이 많이 와서 설교 다 테스트하고 다 해서 결정이 이제 된 상태야. 성도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딱 선택을 해놨어. 그래서 내가 갑자기 이제 목사님 마음에 들었든지 춘천에서 청빙한 이제 나를 갖다 보내주니까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으셨나 봐. 일주일 만에 그냥 저를 바꿔버린 거야. 근데 그날 투표한다 해놓고서는 저를 보냈으니까 교인들이 좋아할까 싫어할까? 싫어하지. 저는 그걸 몰랐어. 그런 사건인지 모르고 와서 설교를 설교하잖아요. 그랬더니 지방이나 총에서 나를 임명 안 해준다는 거예요. 왜? 네가 강단을 점령했대. 새까만 후배가 가지고 기존교회에 왔으니까 강단 점령했대. 박성병 목사님 그때 총무할 때거든. 그래서 내가 따졌어. 그랬더니 안 된다는 거야. 부임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수원 수목교 이재창 목사님이 그 총회장 왔는데 이재창 목사님 내가 연합사역 때 아는 분이라 내가 형님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해줘. 해주려 해가지고 제가 취임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참 여러 시련들이 많이 겪게 되는 거예요. 교육이 안 나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뭐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다고. 그래서 20일 단위기도 신청해놓고는 선포하고 20일 동안 금식하면서 단위기도 하는 거야. 20일 동안 금식하면 단위기도 하니까 한 사람 두 사람 나오는데 왜 나오냐? 죽었나 살았나 구경하라는 거야. 그래서 한 60명 모여가지고 그 시작해가지고 다시 월드스몰 개명해서 지금까지 이제 오게 됐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눈에 보이는 현상만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이 본인이나 인도하는 섭리가 있다는 겁니다. 야곱이가 축복하고 싶었는데 축복을 사모하다 보니까 기회가 왔어요. 무슨 기회? 장자권을 뺏는 기회. 아버지의 축복받는 기회. 그런 기회가 오다 보니까 그것을 끝까지 붙들고 기도하더라. 나중에 결국 약복해서 천사와 씨름해서 당신한테 축복하는 내가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했더니 하나님 축복을 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선택과 결단은 분명 기회를 줘요. 내가 선택하신 하나님 기회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그 기회가 누구 것이 돼야 돼요? 내 것이 돼야 돼요. 그 기회가 올 때 잡는 사람이 임자예요. 몸에 안 해요. 할렐루야. 못 되네. 내 친구. 이쪽으로 가시다. 화장실 가시나? 네. 그 기회가 오면 잡아야 되니까 놓쳐야 됩니까? 잡아야 돼. 근데 기회가 내 것이 그것이 좋은 기회인지 나쁜 기회인지 어떻게 알아요?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 하나도 시작하면서 기도로 응답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 기회라 싶으면 그냥 붙으셔야 돼요.
남원 장군이 문득 걸렸을 때 누굴 만나죠? 엘리사를 만나잖아요. 엘리사를 만나러 갔는데 엘리사가 말합니다. 만나주지 않고 저 요단강에서 7번 목욕하라잖아요. 남원이 화가 나서 돌아가려 했는데 그 여종이 뭐랍니까? 더 큰 것도 하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또 순전한 몸을 했더니 7번 목욕하니 어때요? 나았더라. 하나님은 절대 순전을 보호십니다. 아브라함 신앙은 절대 신앙, 절대적인 축복,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적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결코 변하지 않는 분이시다. 믿음이 변치 말아야 되고 또 약속에 맞서 기도하는 건 하나님께 믿음 순종할 때 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 안에 하나님이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복되기를 하나님이 인도하시도록 순종을 하는 게 복이 있고 내가 오늘 환경을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환경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왜 하나님 나를 이런 교회 보냈었습니까? 원망 같은 데 있었어요. 30년 된 교회지만 이게 그 30년 전부터 그 교회에 있었던 분들이 뭐라고 턱주 때 가면 이제 새로운 것을 안 받아들여. 연세가 70, 80 다는데도 새로운 것을 안 받아들여. 새로운 사건들은 인정을 안 해. 그거 보면 뭐라고요? 고집이 엄청 세요. 아주 고집만 세가지고는 신앙에서 오래 하다 보니 고집이 많아. 주님 말씀을 그대로 순종을 따르질 않아요. 안 변하려고 그래. 왜? 내가 믿는 하나님밖에 못해.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새 영을 받으면 받아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삶을 사는. 그래서 마음의 변화를 받아가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축복을 바라볼 수 있어요. 근데 고정관념, 인간적인 생각에 꽉 차 있으면 절대 하는 축복을 얻지 못해요. 이 한 해 시작하는 여러분에게 고정관념 깨뜨리고 주님의 말씀 음성 듣는 복된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절대 방황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는 길 갈 수 있어요. 그게만이 축복의 길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방황하지 마시고 올바른 견당해서 선택하셔가지고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